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너희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너가 무엇을 찾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매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왔는데 보라 요셉이 그 구덩이에 없으므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리요 하니라.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염소 새끼를 죽여 그 옷을 피로 적시고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소서 하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그를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 수행자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십만 명의 군중들 앞에
그가 연설했던 연설의 제목은 I have a dream이었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1950, 60년대만 해도 미국 사회는 버스를 타도 백인과 흑인이 앉는 좌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색인종은 출입할 수 없는 호텔도 많았습니다. 인종차별로 흑인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절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그가 1968년 4월 4일에 39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했지만 그의 꿈은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비폭력 운동으로 흑백 대결의 미국 사회에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던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선각자들이 꿈을 꾸었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으며 그 꿈에 의해서 전 세계가 더 진보하고 있고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의 열매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에 따르는 고난 또한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 꿈만큼이나 고통 또한 크다. 요셉이 17살 때 2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들이 일어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몰랐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자신을 이어서 가문을 번성시킬 것을 요셉에게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형제들이 미움을 사게 하셔서 채색 옷 대신에 요셉에게 노예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스펙의 채색 옷을 물려주고 싶어 해요. 최근에 서울대 병원장이 아들을 서울대 의대에 또 입학시키려고 아빠 찬스를 사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국정감사에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조국이 그렇게 했고 조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부모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향한 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그 계획과 꿈은 부모들의 꿈과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좋은 채색 옷을 자녀들에게 입히고 싶지 하지만 하나님은 채색 옷 대신에 다른 옷을 입혀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터뷰에서 사회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취업을 앞둔 자녀에게 진로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일이나 보람을 느끼는 일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참 멋진 답변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흥미 있어하고 관심 있어하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 부모들의 꿈을 자녀들에게 대신 강요하고 부모들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야곱 또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요셉을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보다 성실. 성공보다 성실. 창세기 37장 12, 13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너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다시 소식을 가져오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세겜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아들들을 보내놓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땅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하몰의 가족과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모든 남자들을 살해했던 비극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에 양을 몰고 갔다는 것을 알고 형들이 안전한지 요셉을 보내서 그거 알아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낸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아들들은 다 그렇게 보내지만 요셉만 채색옷을 입혀서 보내지 않고 야곱 곁에 두었습니다. 이 요셉이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100km 정도 됩니다. 100km면 성인 걸음으로 최소한 3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평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서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가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양치는 사람들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또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5km입니다. 최소한 7, 8시간은 또 걸어야 됩니다. 요셉이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순종해서 형들에게 갔는데 그 형들은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 37장 18, 2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며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죽일 궁리부터 합니다. 얼마나 요셉이 얄미웠으면
얼마나 요셉에 대한 증오심이 컸으면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형제들인데. 인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자신들이 거절당하고 그렇게 되면 형제인데도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9절은 서로에게 이르되 보라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동시대를 요셉과 형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꿈으로 담겨진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 조롱거리로 보였던 겁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실까?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 형들이 그를 미워하거나 질투하든지 제거하려고 하든지 요셉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실도 모릅니다. 그저 아버지가 시키니까 꾸역꾸역 그렇게 갔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했습니다. 성실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참 성실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 내려는 태도,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들과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불평합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다윗을 선택했느냐? 다윗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성실함을, 이 성실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겉과 속이 같다 그 말입니다. 일관성이 있다, 충성되다,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성실했어요. 하루 종일 양을 치고 그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양털을 깎으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내 백성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맡긴 거예요. 저는 저를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성실한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하는가? 안타깝지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사실은 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창교회 박영규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서울 마포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기독교 초기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캐나다에서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서 35년 동안 독신으로 사역했던 마벨 영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다. 그런데 그 묘비명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 짤막한 묘비명.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이 묘비명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의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없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남은 세계만큼이라도 그렇게 살려고요. 정말로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고요. 저에게 맡겨진 성도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요. 제게 맡겨준 사람들이니까. 제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인도 아닙니다. 대단히 큰 일을 맡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고작 몇 명의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사람들도 못 감당하면 뭘 감당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들어왔습니다. 너에게 맡겨준 이 사람들도 너가 감당 못하면서 무슨 큰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이라도 좀 잘해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태도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성실한 태도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 그것이 성실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테그리티,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빈정거리면서 서로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말이 요셉을 좋게 보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 꿈꾸는 놈 온다, 비웃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꿈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절대 좋은 말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꿈을 꿀 때 다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빈정거려요. 야, 니까짓 게 무슨 꿈을 꿔? 바로 그때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다면 누가 빈정거리든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시는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라면 그 꿈 붙잡기를 바라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은 단순히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에요. 요셉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통제하고 계셨어요.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루벤이 나섭니다. 37장 21절을 보세요. 루벤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며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니라. 22절 루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이 왜 이렇게 나섰을까요? 르우벤에게는 지금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일어났어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났어요. 아무 죄가 없는 요셉이 죽게 되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를 어떤 낯으로 보지? 그런 일말의 양심이라도 좀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나중에 구덩이에 던지면 요셉을 끌어내서 야곱에게 데리고 가려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루벤이 그렇게 나선 거예요. 이유 없이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구덩이에 내 동댕이 쳐져요. 한 번쯤은 밑바닥에 떨어져요. 그것이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내 동댕이 쳐진 적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혀 좀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꿈을 가졌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꿈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내 동댕이 쳐집니다. 그러나 꿈을 가졌다면 더 힘든 경험들도 할 거예요.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이스마엘 족속 한 무리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길르앗에서 오며 이집트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므로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살부친이라 하니 그 형제들이 만족해하더라. 그때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자, 그들이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형제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우리 동생 아니냐?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하고 형제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요셉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유다 배너가 그렇습니다. 유다의 귀족 배너가 절친 메살레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선에서 죽다 살아납니다. 로마의 총사령관을 살려준 공로로 그의 양아들이 되어서 로마로 돌아옵니다. 또 글래디에이터도 있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받는 막시무스가 황제의 총애를 받으니까 황제의 아들인 코모두스가 막시무스의 아내와 아들을 죽여버리고 주인공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주인공이 살아서 검투사로 돌아와서 로마에 돌아와서 그 코모두스를 죽이고 로마의 공화정 대신에 다시 로마의 집정관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과거가 해석이 돼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든지, 몸에 약했다가 약했다든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든지, 큰 실패를 경험했다든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건강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편안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취해서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로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야곱에게 이것이 옷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형제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잔인합니까? 동생은 팔아버리고 염소 새끼로 채색 옷을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줍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옷을 보고 야곱이 충격을 먹습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의심할 바 없이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도다 하며 34절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니라. 35절 그의 모든 아들 딸이 일어나 그를 위로하였으나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이르되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이같이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아들들이 가져온 옷을 보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들을 위해 애곡합니다. 여러 날 동안 아들 딸들이 야곱을 위로해 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에게 가서 아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이고 우는 것을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도 좀 움직였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의 운명이.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파라오의 소유물 관리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결국은 그가 이집트의 호위 대장, 경호 대장에게 팔려갑니다.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넣은 것,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유다가 나서서 은 20에 요셉을 판 것, 그가 결국 팔린 곳이 이집트의 경호대장에게 팔린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까지 보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드라마로 본다면 정말로 이렇게 놀랍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과를.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갔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캄캄합니다. 아버지와 떨어지고 형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운명이,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의 나이 30세 그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린 것과 비슷합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동족들에게 팔렸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비슷해요. 우린 요셉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뀐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요셉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노예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차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별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같지가 않아요. 나 그렇게까지 막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이 중에는 해본 거 안 해본 거 장사 많이 해보신 분이 계세요. 그것을 해가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세요. 이곳에는 남들보다 더 혹독한 고생을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생의 깊이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 뜻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과정에 계실 줄 모르겠어요. 진짜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너무나 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은 대가를 치릅니다. 고난 없이 성공하는 꿈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꿈은 언제나 시련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편한 환경이 아니라 불편한 환경, 쉬운 환경이 아니라 힘든 환경,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몰아넣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여러분이 견디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절망시키지 않게 하시고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들어서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입혀진 그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노예 옷으로 입히신다면 기꺼이 그것을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으로 여러분을 갈아입으실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병들고 실패하고 밑바닥에 처했을지라도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